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이 사도행전을 기회가 되면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긴 시간이 걸려서 구원이 임한 거죠. 그렇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의 우리,
오늘의 우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조차도 자신이 기록해놓은 이 기록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지금처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 승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7 집사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인공들을 바꿔가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최후 열매가 오늘과 같을 것이다라고 아마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최종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그토록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의 삶과 가장 정확하게 닮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야기를 조금, 과거의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잖아요. 그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을 때 곁들여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를 주님이 구태여 눈먼 사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눈도 뜨게 해주고 성령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던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사셨을까요? 모르고 사셨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알고 사셨어요. 그분의 겟세마네에서의 최후의 기도는 이미 알고 사셨던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생들이 십자가 앞에서 겪게 될 마지막 그 혼돈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뿐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미 알고서 사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 믿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하고 무척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십자가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생애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산 인생이에요.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을 알고 살았던 예수님은 그 치욕적인 삶을 얼마든지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골고다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님은 쭉 걸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딱 목격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리고 사흘이 지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해주고 성령이 임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게 해주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네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면서 얼만큼 고난받을지를 말해주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놀라운 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의 삶이 예고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고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어쩌면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경건 생활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좋고 모든 인생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그것은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 고난받을 인생에 대한 것을 이미 선고받고 간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흥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종교인 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을 통해 갖고서 남기고 싶었던 누가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와 가장 닮은 생애를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의 인생의 출발은, 부르심의 삶의 출발은 너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선고받고 간 거,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죠? 네. 그리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요. 근데 그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참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 하나를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14절과 15절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4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으셨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만 보고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14절을 가지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절의 이야기예요. 1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답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 네? 큰 소리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렇게 됩니다. 너를 택하여부터 시작해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출발점이 명백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랍니다. 택하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의 출발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이 어디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얼마만큼 공로를 쌓았고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은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한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출발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5절에 덧붙여 이런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명백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택함을 받게 되면 아주 뚜렷한 삶의 지향점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한테 부름 받을 때 네가 고난받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인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네가 고난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애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뭐 떼고 붙이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이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건요, 택함받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오전에 청계 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예루살렘 땅, 우리는 그걸 성동구에 있는 17개 동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유대 땅, 그거를 우리는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부터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비로소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기로 선교위원회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선교 중심적이고 전도 중심적인 교회 개인으로 자꾸만 밀어가냐면, 성도 여러분, 그게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주를 보면서 살게 될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에서 벗어나면 죄송합니다, 왠지 공허해요. 신앙이 공허해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는 엄마는 공허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준 밥을 먹을 자식들은요, 남편들은요,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밥이 짜니 뭐하니 어쩌니,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세월의 세태 때문에 이 증인의 삶에 길들이 막혀 있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삶의 형태를 벗어난 신앙인의 삶은 도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21절만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드러난 마지막 이야기에 이 묘한 게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유대인들이 내가 어떤 짓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달리 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궁금증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왔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작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냈으니까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굳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몇 번을요? 3번을요. 왜 3번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죠? 3번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생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삶을 살아가는 이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모순된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다 같이 앞에 19장 21절입니다. 자,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2번째 주제가 예루살렘 가는 길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했죠. 그죠?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로마죠. 근데 어디를 거쳐가요? 어디를 거쳐가요? 예루살렘을 거쳐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결론을 맺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실 걸 뻔히 알면서 3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죽음이 있었어야죠. 즉,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인 부활을 위한 죽음을 이루려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 일회적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 없어도 돼요. 예수의 그 한 번의 사건이 인류 모두의 구원을 가져온 단 한 번의 사건이니까 더 이상 그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 거니까.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3장을 보시게 되면, 2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수단이 뭐였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의 호의로 로마까지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에 해당하는 우리가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부활을 위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로 가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들 알아내시려고 몸부림치시나요?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은 제껴놓고 벗어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혹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곳이 나를 부른 그 사명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떼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로마 땅 말이에요. 그 부활의 역사 말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발로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한없이 답답한 그곳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 그 마지막 사명의 장소로 이끌림 바 되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를 내가 용이한 곳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똑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소진되는 것 같고 탈진하는 것 같고 고갈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자들만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옮길 때 그럴 때 그런 이유로 많이 옮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처음 심각하게 제기했던 지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지? 내가 목회 현장에서 배운 진짜 마지막 배움이 뭐냐면, 신나고 기대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소진되는 것 같고 고갈되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일상적인 지루함 안에서 나를 견디게 하고 그곳에서 나 스스로도 차마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 성장과 내 발전을 이해하는 게 그게 마지막 가르침이던데. 신나고 좋고
흥분되고, 네, 좋죠. 네, 성도 여러분, 그게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성숙하여지는 단계가 언제냐면, 오늘 봐도 그 타령, 내일 봐도 그 타령, 한 달 뒤에도 그 타령, 1년 뒤에도 그 타령, 3년 뒤에도 그 타령, 5년 뒤에도 그 타령, 10년 뒤에도 그 타령, 그 타령, 그 타령, 그 타령, 그 타령하는 그 상황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내 자신일 때 비로소 나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여러분들을 흥분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쌈박한 무언가를 제안하고 그리고 이끌어내지 못한다 해도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이 묘하게도 나를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소가 되는 곳, 그게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로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로마 말입니다. 그 로마로 신비하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복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지혜가 오늘 수요일 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온전히 임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